온 백성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마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건요, 이 길에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이 길에 들었으면요 확신이 와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왜 기록했냐? 이 말씀으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바로 앞에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먼 길은 비추는 등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내 자녀의 길도 알아요. 그래서 때로 자녀들이 불편해도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실은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임의로 신앙을 여러분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부족한 부족한 거고. 제가 최남도 목사님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밤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일이 뭐냐, 그동안에 돈 하나 없던 그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 교회에서 융자받고 또 은행에 융자받고 이래가지고 3억이 넘는 그 부채 가운데 어제 보니까 1억을 갚았다 하더라고. 1억을. 그리고 2억의 빚이 있는데 이 2억의 빚을 일본인 성도가, 일본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것은 당신 이자를 내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끝까지 갚아달라고 해서 은행에 지금까지 이자 주고 있던 그 돈을 이제 그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갚아주고, 사실은 이제는 교회가 이분이 이자 받지 않고 당신 형편대로 갚아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게 다 토를 달아줬습니다. 돈은 하나님신 복이 맞다. 당신이 그동안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일본에서 얼마나 매달 이자를 100만 원 이상씩 이자를 낸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일본인 교인이, 일본인들은요 좀 현금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목사님들이요 참 안타깝지만은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그렇게 일본에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심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참 축하한다. 그러나 당신이 물질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이 여유에 생기는 마음의 부담과 이제 그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려라, 더 받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당신의 물질적인 이 여유가 오히려 당신에게 화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줘서 그가 뭐 했느냐? 범죄했다.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잘 믿었다. 그런데 믿음이 여인들 때문에 다 흩어졌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믿음이 좋아지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으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겁니다. 그게 없다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듣는지 아십니까? 이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사느냐? 왜?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생각하면 돼. 하나님 믿을 가치가 내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나는 이것을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 같으면요 대단히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섬겨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저절로 내게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이 확신이 확 와요. 마치 시험에 합격하면 당장 입사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꿈이 있잖아요. 야, 이 회사 들어가면 대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살게 되고, 야, 내가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겠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당장 돈 안 받지만, 야, 이 돈 받으면 20억 가지고 아파트 뭐 사고 어떻게 사, 막 갑자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거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걸 강 깨버리면요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분 붙잡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사업은 잘 되는데 몸은 점점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지도 알아요, 몸이. 그러나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기도해라. 나올 힘이 없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모든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이나 수많은 고민이나 수많은 걱정이나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환경을 잘 파악을 해봐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는 겁니다. 지도자입니다. 60만의 대표를 보내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가 얘기해 주는데 10사람은 악평하는 겁니다. 2사람은 그 악평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들어요? 여러분 제 말,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저한테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니까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누구도 안 따져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니까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거 안 물어요. 사람은 부정지향적입니다. 파괴지향적입니다. 멸망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쁜 얘기는 더 재미있어. 뭐 좋은 얘기는요 별로 흥미가 없어. 나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재밌으니까요, 연속곡이 어떤 겁니까? 자, 연속곡이요, 잘 살았고 잘 사이 좋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다 이러면요, 연속곡은 광고 회사에서 소비자가 안 보기 때문에요, 연속곡이 거기서 끝나요. 이렇게 몰아치고 저렇게 속이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난장판이 나면요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 재밌다고. 그 저는 연속곡 절대 안 봐요. 오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인간의 심성이요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여러분 아셔요? 인간의 심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 어릴 때 천사라고요? 여러분 잠 깨봐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뭔 천사요? 잠들고 나서만 천사지. 야, 애가요 울 때 보면요 무서워요. 막 얼굴에 막 핏발이 다 올라요. 어디서 그렇게 악을 지기는 거 배웠는지. 그냥 울면 다 하잖아요. 악을 바락바락 지면서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손을 벌 뜨면서. 여러분 애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재미로 했지만요, 애들이 딱 쥐는 움켜쥐는 그 힘이요, 막대기를 애가 딱 집으니까요, 손과 잡으니까 이 막대기가 달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지는지요. 내 거다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더 잘 들어요.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세상 뉴스나 세상 소리나 세상 방송이나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는 멀국 같은 세상의 소식에 얼마나 우리를 많이 흔들린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30절 1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같이 읽읍시다.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근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맷돌이 같으나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그들을 장대한 거인족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메뚜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요 겁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생각 안 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각도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세상에 대한 것이요 훨씬 강합니다. 아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먼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에 우리 기도하고 올라갑시다 근데 안 하잖아요. 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어제 이강시 목사님 만났더니요, 요새는 교인들이요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사순절 기도를 했더니 교인이 1명, 2명 겨우 나온대요. 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 속에서 좀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입도 달싹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토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난 당연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이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요 회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가 똥을 넣어도 가만두고, 마이가 여러분 집에 와서 분탕질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읍시다. 해결 받읍시다. 제가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안 할 분도 있고 할 분도 있어. 그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여러분이 맡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내가 손을 벌렸다. 하루 종일 손을 벌렸다. 여러분, 하룻밤이라도 너무 문제가 심하잖아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하면 하룻밤이라도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의 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사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종들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16장, 지금 14장 아닙니까? 16장에 1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책망을 듣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16장에는 또 거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7장으로 연결되면서 이 사건은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혼이 나도 못 깨닫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 나면요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요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늘 PPT 한번 비춰보세요. 잠깐.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작할 땐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분이 나오기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복받을이 아니고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각각의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뭘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죠. 맞죠? 여러분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긍휼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긍휼히 계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 생각과 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나. 자,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땅과 하늘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망할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에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맞죠?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죠. 눈이 많이 와야 그의 농사가 된다, 그죠? 맞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고 오다가 유턴하고 있습니까? 차는 유턴하지만은 비가 또 오다가 싹 올라갑니다. 그런 비 봤어요? 여러분, 비가 유턴하는 비 봤어요? 비와 눈이 내려서 그래도 되돌아가지 않고, 이 말이 이게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양식을 주까. 이거 뭡니까? 이 비가 내리는 것을 알고 씨를 뿌린 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심어요. 이거 안 심어요. 갈 때요, 씨 저 앞에 가면 쑥 다 버려놓고 가보세요. 씨 담아가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담았어요? 심었어요? 고민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아침에 최남도 목사님이 저녁에 문자를 제가 1시 넘어서 쳤어요.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잘 되면 믿음에서 물렀습니다. 못 되면 낙심해서 물러서고, 잘 되면 이젠 잘 됐으니까 물러서고, 물러설 핑계거리만 자꾸만 찾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을 정당한 이유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나가잖아요. 사업장은 문 열잖아요. 일하러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영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게 그렇게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 말고 청주 신학교 목회 대학원에서 저를 보고 강의를 이렇게 청빙을 요청한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니까 무조건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남에게 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말씀에 씨가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과 이렇게 말씀 대화 나누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열 정탐꾼은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뭐합니까? 마귀의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치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요, 백성들의 표가 된다면 정치인들은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표를 위해서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권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가도록 기도해야지요. 정치인들의 손이 뭐 자기들이 아무리 할라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정권이 오든 저 정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칠 때까지 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내가 안 뽑았다 해도 우리 국민 다수가 뽑았다면요 이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때로는 무작정 따라가도 안 되고 무작정 반대해도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크게, 왜? 지휘자가요 선하게 이끌어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백성들이 싫어해요.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다수는 어떻습니까? 열 정탐꾼은요 백성들의 열렬한 지휘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믿음 포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과거에 너를 살던 애국 땅의 삶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비참한 단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이 말씀은 시편 73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세상에서 너무 잘되고 자손도 잘되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병도 안 들고 교급 아내가 혀를 가지고 하늘도 막 훑고 땅도 막 훑고 혀를 가지고 성경이 참 재밌는 편이에요. 혀를 가지고 하늘도 막 땅도 하나님과 뭐고 막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섬기는 자가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력을 양식으로 만족해 사는 건 몰라도요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을 쥐거나 이런 것은요 거의 힘들어요. 왜? 세상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적당히 탈배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진리를 고수하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 그 영원한 나라를 가는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한때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음녀는 뭐냐면요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운 여자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부부 관계를 못 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음녀라 그런 말이에요. 주를 뜬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이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격자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형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제가 최남도 목사님께 이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 복인데 좋아지면 더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생기면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어려워도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왜? 예. 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닮아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 명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이 명절이 복된 명절.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우린 늘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까? 이게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이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 나는 앞으로 미래 잘 믿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믿는 믿음이 정확한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잘못됐으면요 바로 세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두렵게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가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애굽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이 출애굽할 때 얘기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요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블레셋 땅 가면 강대한 블레셋 국가가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어요. 빙 둘러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을 돌아가지? 애굽의 신들을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알고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 신을 뭐 어떻게 만들었냐? 애굽에 자기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세상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철저하게 돈 중심이에요. 그 애굽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젊게 살다가 뭐 노예면 어떻고 어떠냐 그겁니다. 애굽에 돌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우상의 박물관이 애굽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는 곳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신명기에 또 망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에게 말한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절대로 못 돌아가게 하시는데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복을 주셔. 근데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우리의 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고 열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재앙을 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과 지휘관 250명이 합동해서 또 모세가 이끌어간데 또 반기 2장을 지나가니까 그 나옵니다. 16장 41절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자. 민수기 16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아서 민수기 16장 41절. 자, 41절부터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41절 50절까지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본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향로를 다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슬프죠? 슬프죠? 여러분 14장에 그들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죠.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누가 10명만 죽었어요. 10명만 재앙을 내려서 그 자리에 즉사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반기를 겁니다. 누구냐? 그 가운데 지도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16장에 보면 우리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호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 너희가 짜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뭡니까? 돌을 치려는 거.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어간 데에서 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죽느냐? 250명의 지도자와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백성의 지도자를 당신이 죽였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만큼 해서 좀 끝내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좋겠어요. 돌아서지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요, 저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돌아서서 확실한 목회를. 이제 그만하면 진짜 집사생활 해라. 그만하면 이제 구역장 똑바로 해라. 그만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깨끗하나요? 아니죠. 역사상 갈수록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1944년, 42년부터인가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숫자가 600만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 나오신 것에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건이요,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믿지 말자고 좀 부탁하세요. 애들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부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믿지 마세요라고 좀 부탁하세요.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사위라면 사위에게 말하고, 며느리라면 며느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이 애굽이 매력적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잘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방송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저부터. 알겠어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쳐야지요.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분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게 우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분이 내 제자라더라도 별로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걸 탐탁히 듣지 않거든요. 오늘도 제가 낮 시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려고 마음했어요. 생각했어요. 같이 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할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요, 평소에 우리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언어 속에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언어에. 생각 없이요, 툭툭 말 내뱉으면 안 돼요. 열 정탐꾼이요, 언어로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요,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나중에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요, 막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불쾌한 얘기가, 너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가 욕먹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돼. 말. 신앙생활에 이 말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PPT인 줄 알고 눌렀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앉아 대화하는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걸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무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풀밭길을 불산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좀 제가 우리 한 단계 여러분 믿음에 진보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담아 전달할까? 또 안 넣어도 우리의 삶에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열정탐꾼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확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는요, 지휘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휘자는요, 먼저 나온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나온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결국 지휘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지휘자를 택해요. 이 지휘자는요, 먼저 믿은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가 아닌데, 아니요. 먼저 믿은 사람은 다 우리가요,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못 주는데 어떻게 자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당자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 하겠는데요.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인데 아버지를 막 급박하고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께 막 그냥 생떼를 써가지고 자기 뭐 재산 가져갔다가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쥐엄 열매, 돼지는 쥐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 왜 돌아갔냐? 굶어 죽게 됐어. 내가 이제 종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았던 삶 어떻게 돈을 썼냐 절대 묻지 않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이제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지 못하면 그 아들은 잘못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롭게 살지 못했다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제는 옛날처럼 누더기 입 가지고 아무데나 뒹굴고 사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까락지를 끼고, 이것은 유산을 물러받는 상속자예요. 아버지.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까지 종은 맨발로 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예수 믿기 나서의 저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출발시켰는데 중간쯤 가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딱하지요. 지금 여러분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화제가 어디입니까? 화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다 마음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제 새로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새로 살자는 걸. 근데 새로 안 살아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앞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풀어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영광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를 죽여오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을 모세 지팡이로 물을 딱 합쳐가지고 다 멸망시키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 땅의 군대가 세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굽의 제국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리 겁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왜 못 맡기느냐? 믿음이 아직도 안 가. 믿음이 가야 돼.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손 주고 오늘 붙들어야 돼요. 저녁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합니다. 왜? 저는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경을 통해 자꾸만 조금씩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보고 난다 조금 깨닫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조금 깨닫고, 자녀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겨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인생이 너덜너덜해지지만 너덜너덜. 그래야 깨달은 자가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물을 겁니다. 2018년 2월 오늘 23일 9시 26분 10초에 강 목사가 말했지 않냐? 강 목사가 입으로 말했는데 그때 뭐 했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았던 이 삶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 점처를 밟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나라의 역사가 얘기 아니고, 모든 사람은요, 성경을,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자예요. 여건만 좀 다르다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고귀한 자입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비참하게 보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요 팍 밀쳐내버리세요. 예수로 물러 물러가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얼마나 세게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알아요? 기도하려니까 납득이처럼 다리가 무겁잖아. 입이 안 열리잖아. 여러분 그래도 부르셔야 돼요. 주여! 알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생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 하는데 계속해서 못 깨달아요. 이게 4000년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천부의 어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